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실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 논쟁. 이게 나중에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예수님이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빌미가 되어 십자가를 받게 되죠. 혹시 지금 방송 잘 나오나요? 네. 자,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어서. 네. 예, 안식일 논쟁. 오늘 이제 신사님들이 신방 가는데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아빠가 사는 진짬뽕 먹어도 돼? 생뚱맞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진짬뽕을 좀 좋아하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먹고 하나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이 먹어도 되냐고 묻는 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 거 임마. 너 사다 먹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으라고 사놓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아빠가 사놓은 거니까 물어보고 먹겠다라는 의지가 있지만 때로는 이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 법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먹는다는 제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이 입장에서는 이것도 먹어도 되나?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는 이제 이게 어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마태는 무슨 전환할 때 이제 때라는 시간이라는 걸 설정해서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러면 안식일은 이제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이 밀밭 사이로 딱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거를 꺾어서 먹었어요. 예. 절도죠. 남의 걸 먹고. 남의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레위기에 나그네 결핍한 자는 낯을 대지 않는 한 배고픔을 지나가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지 제도를 잘 해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밭사이 지나가다. 근데 거기다 낫을 들고 하면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절도예요, 진짜. 그러나 사람이 이제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물론 저 같으면 한 밭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나 빈핍자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예,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되는 가능. 근데 이제 이들이 먹는 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 절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쟤네들이 지금 남의 밭에 밀밭 사이로 율법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잠깐 얘기하자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 이제 그 유대인들도 기원전 한 BC 한 17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이게 파라세이온이라 해서 구별된 자 이런 뜻이. 그것은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 대제사장 추종자들이 만든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그다음에 우리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사독의 무리들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얘네들은 의로운 자. 그러니까 말은 다 좋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딱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제기하는 율법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죄를 묻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은 뭐예요? 이거는 죽을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얘기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뭘 하고자 했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또 유전을 만들었어요. 유전이 뭐냐면 자기들이 또 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10시 30분에 머리를 감자. 그 다음에 10시 33분에 세수를 하자. 10시 40분에 이를 닦자. 여자면 10시 45분에 화장을 하자. 10시 50분에 시동을 켜자.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법을 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15가지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뭐도 하면 안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티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그걸 후 불잖아요. 후 부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 그렇게. 숨 쉬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밥 먹을 때도 과도하게 씹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막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막 만들어 놓고,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에 내내 걸렸어,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준칙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 십계명이 너의 삶의 내용이야. 근데 여기다가 또 율법과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뭐예요? 요거 못해서 잘못했으니까 자 우리가 보니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에 하늘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제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윗이 사실 도망가고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높당으로 갑니다. 도망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이 거룩한 떡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설병이 뭐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성막 얘기를 좀 하겠는데 성막,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이 굉장히 오묘해요. 성막이 이렇게 매우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얘기할게요. 자, 뜰이 있어요. 성막뜰.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 이제 뜰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뜰에는 물두멍하고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 이 입구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뭐냐면 손 씻는 거. 정결하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잡는 거죠. 여러분 요게 뜰의 기둥이 이 기둥이 말뚝이 있어요. 말뚝으로 천막으로 잡는데 이 말뚝이 총 50개입니다. 뜻이 있어요. 7 곱하기 7은 뭐죠? 49죠. 플러스 1이. 그러니까 7이 완전한 수에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뭘 상징하냐면 완전하신 그분, 유일한 그분보다 하나 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기가 22.5m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이가 22.5m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또 못 들어가요. 고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영적인 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요 오른쪽에가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7개가 있어요. 7개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냐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은 뭐예요? 베푼다라는 이렇게 쭉 놓는다는 얘기죠. 진설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설. 근데 이 떡이 12개. 12개. 왜 떡이 12개일까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떡은요. 떡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떡. 여러분, 떡 만들어 보셨죠? 방앗간에서 만들죠? 집에서도 만드십니까? 네. 우리 떡 만들어서 먹었죠, 부활절에. 네, 그죠, 우리. 떡 먹었는데. 네. 그러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떡을 한 번도 못 먹어봤네. 갑자기 떡 생각이 나네. 네. 아마 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담이지만
이 삼국에 먹은 게 밥을 처음 해 먹은 게 아니에요. 밥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밥을 해 먹으려면 뭐가 있어요? 솥이 있어요. 솥은 뭐예요? 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 먹은 게 떡이에요. 아니, 떡은 쌀을 구해서 찢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 찧어버려요. 그럼 딱딱해지죠. 굳어지잖아요. 그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 때가 되면 뜯어갖고 물에 불려서 먹었대요. 그게 떡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떡국이 있고 중국에도 떡국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초가 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떡이래, 떡. 이게 떡인데 제가 떡 얘기를 왜 하냐. 떡을 하려면은 여기 하나님께 드릴 떡이라면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올린 떡이라고 하면 어떤 떡이어야 되겠어요? 쌀은 어떤, 곡식은 어떤 곡식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거 해야 돼요? 좋은 거 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알곡을 선정해요. 알곡을 선정하면 여기다가 물하고 뭘 넣냐면 물하고 거룩한 기름 뭐 이렇게 넣는 썩은 거죠. 그래갖고 이걸 같이 찌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을 항상 들어요. 이 물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성령. 물 같은 성령. 알곡은 뭐예요? 성부.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해요? 막 찌어요. 자기를 무너뜨려요. 자기를 죽여야 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굽죠. 불 같은 연단이. 그래서 떡을 만들어요.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거룩한 성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렇게 우리 물로 성령세를 받는다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딱 했을 때 성령세를 받았을 때 우리는 뭐냐면 알곡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갈아야 돼요. 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또 그 하나가 된 상황에서 불 같은 연단 구워야 돼요. 뜨겁게 구워져서 하나님 재단에 올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먹지 않아요. 그냥 교체해버리고 먹으면 제사장들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그의 소년. 그 소년들이 누구냐면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들 가까이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얘기하냐면 너희들 성경을 제대로 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7절 그날의 사울의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으로 보면 12장이죠. 자 그래서 4절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먹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왜 안식일 지키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당장 죽을 지경이야. 굶어 죽을 지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내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제사장들은 뭐지? 여러분 안식일에 이거 후 불지도 못한다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뭐 해요? 엄청 많은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안식일 범한 거야, 안 범한 거예요? 범한 거죠.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예요? 안식일날. 제일 많이 일을 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들이 안식일 범한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론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뭐 얘기하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안식일 너희가 그렇게 여기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죠? 뭐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성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전보다 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그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예배드리니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왜 예배드리? 우리 매주마다 왜 예배드리고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왜 예배드리냐 이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는 실컷 잘 드렸어요. 근데 나가서는 뭐예요?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잘 알고 예배 잘 드린다면 너희들이 왜 가난한 자들한테 그렇게 돼? 왜 착취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 드리면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밖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 여기서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어디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자가 하듯이 하나님이 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뭘 원한다? 나는 뭐 자비를 원한다. 그게 예배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때는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 없이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던 사람은 뭐로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물질로 생각해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 이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통찰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지 그냥 소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역사,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필요한데 영과 진리로 필요한데 이 영이 무슨 영일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영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영이 필요할까? 우리가 예배자로 가려면 무슨 영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성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는 삼위일체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따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 성령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동행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 요거는 어느 게 뭐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내 말이야.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고. 응?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경건하고,
아니, 진정한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품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밖에서도 예배자가 되시오. 기도하겠습니다.